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해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든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에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고난과 고통, 손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꿋꿋하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가 목표로 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함께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가치에 우리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의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인에게 호출되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까? 억지로 진 십자가는 더욱 힘겨웠겠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정체, 자신이 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북아프리카 북부 연안 도시 구레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언급합니다. 이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자와 동일인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했을 때 그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몰라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후대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말 가치 있는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워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줄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구레네 시몬과 달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현실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슬픔보다는 우리 자신의 악함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기보다 이 세상의 죄악과 함께 멸망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자기 자신 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내 개인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줄어들고 교회 각종 모임이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이 시대와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할 일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5절에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또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또 39절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들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면서 비웃고 희롱하고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되는 그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모독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자에 대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는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 비난과 조롱으로 십자가 주변을 서성대는 자가 아니라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